아버지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빨간색. 신약성경 사도행전, 행이라고 써있는데 가면 됩니다. 행. 사도행전을 줄여서 행이라고 그래. 행.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쯤에 있습니다.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 네. 자, 제가 5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 56절 제가 읽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50번을 보세요. 50번. 50문. 자, 찾으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네, 다시 한번 50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가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 나타나기 위함이며 성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뭐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보장이 없죠. 하나님 우편에 안 앉을 수도 있잖아요. 딴 데 가 계실 수도 있잖아,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에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만 하셨든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든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사도신경 속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런 말을 왜 똑같은 말이면 반복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짧게 지금 이 성경의 원리를 딱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괜히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초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승천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 막 하늘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막 또 심심하면 또 올라가시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요.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딱 승천하시고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승천이라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잠깐입니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천사들도 승천하고 우리도 승천할 겁니다. 우리도 다 하늘나라 올라갈 거예요. 네. 일단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올라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육신도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앞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천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팍 품잡고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하고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 아무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하나님 우편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확실히 이해는 잘 안 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막 큰 멋있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신 거.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영원히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힘드실까 안 힘드실까? 앉아서만 영원히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예수님 얼마나 고생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가 분명히 있겠죠. 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권능과 덕 그리고 전능하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권능과 덕,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권위와 권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자,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른손, 우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오른손이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왕들이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어느 쪽에다 앉혔냐면 오른쪽으로 앉혔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그 의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냐. 왕 밑에 영의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그러면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우의정이 서열은 우회입니다. 우의정이 우회예요. 우측에 있다는 거. 우측은 왕편이라는 뜻이요. 물론 좌의정도 왕의 신하지만 우의정이 더 왕과 통하는 사람이라.
옛날에 왕들은 그래서 자기 충직스러운 신하들을 오른쪽에 앉혔다. 하나님 우편, 왕의 우편, 왕의 편이다. 그러면 그 신하들에게 왕의 권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일부 나눠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왕권을 힘입어서 큰 일을 해내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믿는 신하, 충신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권세를 준다고 말이에요. 일부를 줘요. 다 줄 수도 있고. 옛날에 애굽 왕이 요셉에게 그 총리를 세워가지고, 총리로 세워가지고 권세를 주면서 네가 갖지 못한 것은 이 보좌뿐이다 그랬어. 이 왕위만 빼놓고 다 가져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네가 이 애굽의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해라. 막 총리의 권세가 대단했죠. 왕권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것은 이 왕의 보좌뿐이다. 왕위만 내가 갖고 있다. 네가 다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왕의 권세, 권위, 권력 이런 거를 이제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계속 오른쪽, 우편.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엄과 영광 혹은 위엄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그 위엄, 이것도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하심 가운데 예수님도 들어가신다. 물론 권세, 권능도 다 가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신다. 물론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런 신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요. 아니, 얼토당토 않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뭐 제우스하고 막 무슨 뭐 연애도 하고 막 그냥 바람도 피고 막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 세상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함부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응? 인간의 말씀으로는, 인간의 연구로는 이러한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요한계시록 이후로 이 기독교의 경전이 계속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이걸로 딱 끝입니까? 경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걸로 완성. 다른 종교는 지금도 경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 뭐 부처님 이후로도 그냥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죠? 몇천 년 동안 계속 만들어 옵니다. 야, 막 8만 대장경을 만들고 막, 하여튼 막 그 경전이 엄청 많아. 지금도 만들어내 막. 그러나 왜냐면 그 연구하는 거니까 연구. 사람이 연구해서 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막 이런 걸 깨달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라. 계시해 주지 않은 걸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끝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해 주지
안 씁니다, 이제는. 왜? 요걸로 충분하다고 말해. 충분해. 응?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성경책. 응? 여기 뒤에는 찬송가고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요거 뭐 얼마나 돼, 이게? 근데 많아. 안에 들어가 보면.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거 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 교과서만 쌓아놓으면 이만큼 돼, 이만큼. 땅에서 이만큼 쌓아야 돼. 그것도 모자라. 그 책 가지고도. 책이 보통 막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예? 그럼 근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이 책은 물론 작게 쓰이고 좀 얇은 종이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1189 하여튼 전체 페이지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거 다 합쳐봐야 그 사법고시 공부할 때 보는 책만큼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작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인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그 원리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묘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죠. 신비해.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어때요? 새로운 깨달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일반 세상 책은 두세 번 읽고 나면 그 다음 읽을 흥미가 안 생겨. 소설책 아무리 재밌는 것도 막 제가 어떤 소설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어요. 막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읽어지더라고. 막 재밌으니까 쫙 읽는데 두 권을 다 읽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볼라니까 볼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제 뒷얘기를 다 아는데 뭐 또 봐. 그거를 볼 필요 없지 이제. 근데 성경은 어때요? 봐도 끝이 없는 샘물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뭔 말이 나도 잘 모르게 또 두 번째 읽으면 조금 깨달아지고 세 번째 읽으면 또 깨달아지고 같은 말씀이라도 또 다른 깨달음이 없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자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 어떤 근거가 있어. 근거. 어떻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 태초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모든 사람들은 부혈모정,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동정녀 마리아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죠? 우리 김병하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다. 처녀가 임신한 거 봤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처녀가 임신했으면 뭔가 남자를 만났겠지 뭐. 그죠? 그렇지 않고 혼자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 거룩성과 순결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있는 사람은 지 죄나 치러야지, 그죠? 지 죄값이나 치러야지. 죄 있는 자가 또 죄 있는 사람 값을 제가 대신 해줄게요. 사형수가 사형수 옆에 친구하고 서로 친해졌다고 교도관님 내가 대신 사형 받을게요. 아니 어차피 죽을 놈인데 저도, 그지? 저도 사형수인데 뭐 대신이요, 그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해준다면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가 전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 오시는 길이 달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본질을 갖고 계신, 그것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모든 그 창조의 과정을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기간 내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그의 신성이 감춰져서 잘 안 드러나. 그러나 가끔 드러났죠. 바닷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끔 드러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병은 뭐냐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 보리떡 5개 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옛날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숫자를 헤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고 애기들도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한 2만 명은 되겠지. 네? 장정만 5,000명이라면. 그러면 한 2만 명 되는 숫자를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도 없죠. 근데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신성을 발휘하신 거죠. 그러나 평소에는 마구잡이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신성을 이렇게 좀 감추고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그 신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성의 하나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성과 높은 인성도 가지고 계셔 예수님. 그래서 육신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의 시체 육신은 내버려 두고 썩으라고 버리고 영혼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했다가 저한테 혼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어요. 그래갖고 저기 막 그잖아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보통 뭐라고 해?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막 그러잖아. 그죠? 귀신이면 싹 물러가라 막 그리고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딱 나타나면 무서워, 안 무서워? 겁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귀신이다. 영으로만 보이는 환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예수님은 죽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요, 못 믿어.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는 거야.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맞죠? 그럼 만져봐라. 자, 영화에서 보면 영혼의 사랑, 뭐 영혼과 사랑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가 영혼으로 나타났는데 그 여자하고 안을 수 있어, 없어? 안으려고 하면 쑥 지나가 버리지? 몸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체온을 나눌 수가 없어. 잡을 수도 없고, 그죠?
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야, 내 손 잡아봐. 어?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셨어?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 생선을 드리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도 많이 지냈잖아요. 옛날 막 우리 선조들이 제사 지내면은 막 음식 몽땅 차려놓으면은 제사 탁 지내고 다음날 되면 싹 없어져요, 음식이? 귀신이 다 먹어가지고? 에? 다 그대로 있지. 때로는 뭐 쌀을 올려놨는데, 아니 밥을 올려놨는데 뭐 이렇게 패였다, 뭐 이런 말은 있죠. 에? 영혼은 기껏 해봐야 이렇게 팔기밖에 못해요. 그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은. 근데 육신이 있으니까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지. 앞으로 부활할 열매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무덤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콕 죽었다가 또 부활합니까? 아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갖고 슉 올라갑니다. 부활체는, 부활된 몸은 지금처럼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병 걸리고 막 아프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려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지. 그러다가 치매라도 걸리면 진짜 비참해지잖아요. 그렇게 부활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때는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이 제약을 받지 않았어.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탁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었다 없었다?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뚫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휴가가 되거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겪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다리가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서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항상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 소원이 달리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였어. 그러겠잖아요. 어릴 때부터 달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 오셔갖고 내가 부활하면 제일 먼저, 그때는 성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소아마비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한 몸,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달리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천진난만하게 보이더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확신이고, 이것은 어떤 헛된 것을 잡는 망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복된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 되심, 이 인성이 말씀이신 이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영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영화된 몸으로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이 지구의 인력을 초월해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영화로운 몸은 올라가요. 부활체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고, 그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됐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게 다른 이제 타 종교나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고 그냥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면서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네.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등 은사들의 탁월함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이 완성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얻은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무한히 뛰어나신 그 인성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중보자 직분의 완전함, 그리고 탁월함.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죠. 삼중직. 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의 머리된 직분, 그리고 하늘에서 그의 인성으로 영광스럽게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왜? 그분이 우리 죄값을 감당했기 때문에,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존귀와 경외와 예배의 완전함이 그 근거가 됩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도 존귀와 경외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들이 그를 만유의 주요 머리로 인정하고 앙모하며 높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똑같이 존엄하신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신을 섬기잖아.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된 역할이 있으시고 구별된 인격체들이십니다. 신격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묘막측함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실 것인가? 그러겠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다스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자, 그러면 세상과 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만 계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만물을 만들어서 내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피조물인 사람과 그에게 내가 내 모양과 형상을 부어가지고 나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천지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무궁무진하시, 무한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존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우리가 볼 때 꽃도 말이지, 씨를 뿌려서 하면은 다 나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씨 뿌려서 내가 꽃을 만든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도 다 이렇게 건축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뚜닥뚜닥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근본적으로 잘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자, 꽃을 하나 피우려고 해도 꽃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꽃이 구하기 힘드니까 돌멩이 조그마한 거 하나 심어가지고 그 꽃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지, 그거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리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꽃을 피운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 변호사 저 지금 많이 이렇게 자랐는데 모판에다 놨다가 그거 키워가지고 또 나눠 심고 또 그거 자라게 해가지고 또 쌀을 수확하고 하잖아요. 뭐 다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알아요. 요놈이 오늘 몇 센치 자랐구나 알아요? 그리고 요놈이 어떻게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 봐, 여기에 이게 잡초가 좀 들어가려고 하네. 요놈을 내가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잡초가 나기도 전에 싹싹 뽑아낼 수 있습니까? 저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요. 이거 뭐 황등이나 이쪽 하멸 쪽이나 또 어디더라? 하여튼 만경강 쪽이나 저쪽이나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저 서수 쪽 뭐 그쪽이도 그때 막 논이 바다처럼 다 물에 잠겨버렸어. 응? 다행히 그래도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물만 잠겼기 때문에 물이 빠지니까 벼 피해가 크게 없는 거야 아직. 근데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 벼가 다 자빠져. 이제 가을에 이제 벼가 막 익을만 할 때, 응?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지면 벼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면 벼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태풍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아야지.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아 멈춰라! 그럼 멈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그죠? 그 인간이 그렇게 별것도 없는 하나님 만드신 원리 속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교만해 있어. 인간이 사람이 믿을 수 있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태양만 봐도, 비 오는 것만 봐도, 태풍이 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우를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저기 궁평 지하차도에 사람 죽게 하는 게 사람의 뜻입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막 죽게 하려고. 그래서 발버둥 치고 살으려고 했지만 못 살았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별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식과 지능과 창의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될 또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살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디서 하나님께 막 대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승천의 목적이었어. 그죠?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믿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알고도 가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 복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본체가 하나이셨는데 그걸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복귀하신 거죠. 원래의 신성을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안전하게 여기서 조금 감추고 있다가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독차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예수님 관심이 많겠지만 나한테 뭐 관심 있겠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내비둔다고 했어요? 야, 99마리나 있는데 뭐하러 찾으러 가? 이게 아니고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그 100마리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복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연로하시지만 많은 힘이 없지만 옛날만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 없다? 있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김병환 성도님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힘을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 전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는 다 할 수 있어. 지금 나가서 노가대는 못해도 그죠?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 물론 천국에서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돈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지금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전풍성이 바뀌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참으로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법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준행하며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